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주님과 동행하시며 풍성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출입하실 때와 그리고 예배 중에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고요. 스티커가 부착된 좌석에 꼭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3월 28일에는 학습 세례 문답식이 주일 2부 예배 후에 진행되겠습니다. 교회 요람에 집 전화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 기재를 원하지 않으시는 성도님 계시다면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갈보리 기도행진 예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특별히 4월 4일에는 부활주일 새벽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순환일 금식이 진행됩니다. 금요일 일출 때부터 일몰까지 금식하시고 금식 헌금을 예배 때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식은 그 주간 금요일 8시 예배 시에 함께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히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사무실에 꼭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4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땅이 번영할수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이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지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의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제가 원래 설교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교할 때 좀 불편함도 있고 생리현상을 좀 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오늘은 힘을 내서 설교하려고 혼자 몰래 국밥을 먹고 왔는데요. 지금 이 뱃속에서 돼지가 계속 불편하게 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더 힘차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예화로 좀 설교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화인데요. 인터넷에 올라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느 한 법정에 백발의 노인이 등장했습니다. 이때 판사가 이 노인을 향해서 이제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스쿨존에서 속도 제한을 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님, 저는 그렇게 빨리 운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96세이고 느리게 운전하는 데다가 꼭 필요할 때만 운전합니다. 아들과 함께 혈액 검사를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을 병원에 데려다 주고 계셨나요? 예, 2주마다 혈액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이 아이가 암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나이가 96세이신데 아직도 가족을 돌보시고 계시네요. 그럼 아들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예, 62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이를 돌보시는 아버지시군요. 예, 판사님, 저는 필요할 때만 꼭 운전을 합니다. 그러자 판사가 저 옆에 앉아있는 한 남성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기 저 남자가 보이십니까? 제 아들놈인데 저를 보는 눈빛이 꼭 우리 아빠도 96세가 될 그때까지도 날 데리고 다닐 거지? 하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판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선생님과 아들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이 사건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분명히 노인은 법을 어긴 게 맞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그 노인이 법을 어겼지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의 행위보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생명 사랑을 이 판사가 더 귀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의 기준이나 잣대로 바라보면서 남의 언행을 평가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왜곡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생명이 어떤 율법의 도덕적인 가치나 또는 그들이 세운 전통보다 훨씬 우선시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치의 우선적 가치는 생명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동안 그 속에 생명의 귀중함을 깨달으시고 생명을 살리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동부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그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패턴이 좀 있습니다. 구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그 다음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 죄, 징벌, 죄, 징벌 이런 구조가 3번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으면서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아멘. 자, 우리가 2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약은 2절에 표기된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온 것이 이들의 첫 번째 제약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 이스라엘을 한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인데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열매를 많이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많다는 것, 무성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자손이 지금 아주 번성돼 있고 번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으로 토대를 한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신약에 오셔서 포도나무 관련 비유를 한번 해주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사건 속에서 말씀하신 거지만 메시지는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이다. 누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나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금 1절에서 두 가지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을수록 뭘 많이 만든다고요? 제단을 많이 만든다. 이 제단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의 제단을 지금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손이 늘면 늘수록 제단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그 땅이 번영할수록 뭐가 만든다고요?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이 주상은 돌이나 나무를 기둥처럼 이렇게 깎아서 만든 신상을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신상은 주로 바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언약의 토대로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축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상한 현상,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을 빗대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었고 또 밖에서 방황하던 자녀들이 어느새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손주와 손녀를 낳게 되고 뭔가 잘 살게 되니까 넉넉해지면서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번영하고 좀 잘 살수록 정작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오늘 뭐죠? 그 땅이 번영할수록. 그런데 이 그 땅이란 단어를 좀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자녀가 번영할수록, 내 소유가 번영할수록, 내 직장이 번영할수록, 그 번영한다의 그 결과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번영의 단계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금 악행으로 지금 되갚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죄와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형벌이 계속 왔다 갔다 교차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내용을 볼 텐데요.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될 줄 알고
강야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관련된 명령을 미리 주셨습니다. 눈으로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입니다.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도 그 적각골이 흐르는 풍성한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고 그 땅의 이방신을 위해서 섬기게 될까봐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겁니다. 너희 그 땅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미리 주셨죠. 그런데도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방금 읽었던 22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21절. 네, 한 번만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네. 21절에 보면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곁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도 있고요. 그 옆에 또 뭐가 있는 겁니까? 이방신의 제단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도 축복 주시고 이방신도 축복을 주고 자기 욕심이 지금 가득한 겁니다.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더 많이 하나님도 주시지만 이방신도 달라.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뭐 하기 위해서요? 더 많이 주십시오. 이왕 줄 거 하나님만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신도 나에게 막 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될까봐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내 제단 옆에 세우지 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이 참 많죠. 뭐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또 장로, 권사, 집사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직분자들에게 임무가 주어지는데요. 그 중에 이 많은 직분들 가운데 공통된 하나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더러운 것에 욕심내지 말라. 네 것을 위해서 탐내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직분을 막론하고라도 욕심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탐하지 말라는 것이 공통된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징벌하십니다. 2절 보실까요? 그들이 무슨 마음을 품었다고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자, 첫 번째 죄에 대한 징계는 바로 하나님이 그 이방신의 제단을 치시고 깨트리시고 그 이방신의 주상을 허물어뜨리시겠다. 이것이 첫 번째 징벌이셨습니다. 자,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두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 단어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두 마음 하면 뭐 생각하라고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술 마시지 않는 것, 담배 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도 잘 드리는 것, 찬양 잘하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 이렇게 거룩을 정의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어떤 모습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거룩은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로 거룩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속성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있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로 그 거룩을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속성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을 풀어서 설명하면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별해서 드린다. 제가 지난 설교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걸 구별하여 드린다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별하여 주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구별해서 주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구별해서 주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구별해서 주셨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한 마음,
사랑하시는 한결같은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면서 나의 온전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그런 갈라지지 않는 한 마음을 나에게 보여줘. 나에게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달란 말이야.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거룩은 결국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 하나의 마음을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거룩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남편과 지금 정부와 외도하고 음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징계로 그 외도하고 있는 정부, 그 단을 무너뜨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늘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가 참 우리 가운데 많지만, 그런데 실상 우리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 도구화시킬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을 빌었을 때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왜곡시킬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은 그런 흔히 말하는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기도, 저급한 기도도 들으시지만 문제는 그 내 중심에서 드리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렸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을 때 거기서 오는 서운함과 마음의 불편함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갈급해하고 원하는데요. 이런 불평, 불만에서 그치면 좋은데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신 건가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진짜 거기에 계시는 게 맞나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기 계시는 분 중 이제 나이 많으신 또래 비슷한 분을 한번 만났는데요.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도 젊었을 때 참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했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안 들어주실까?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을까?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여기 이 인생의 이 현재의 지점에서 내가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맞더라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나 지금의 여기에 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생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었다. 자만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 속에서 다시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끄시려고 나를 그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았구나. 이걸 이제 한참 뒤에서야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범사라고 고백했죠. 지난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가서의 말씀처럼 붙드시는 오른손이 있는 줄만 알았는데 가리워진 내 머리를 감싸고 있는 왼손이 있더라. 그 손이 나를 붙들고 가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지난 모든 세월들에 대한 범사를 살펴보니까 남는 게 뭐밖에 없는 겁니까?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모든 생활 속에서, 시간 속에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겸손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그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죄악인데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은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더라. 지금 3절의 해석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거 이제 우리식으로 조금 완화시켜서 표현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게 되었지만 이게 다 무슨 상관이야? 우리에겐 본래 왕이 필요 없지 않았어? 왕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단 말이야? 참 무서운 고백이죠.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지난 제가 호세아 역사적 배경 설명하면서 이 호세아가 있던 여로보암 2세 때가 이스라엘이 정점을 찍었던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고 있었고 땅도 솔로몬의 땅을 차지할 정도의 굉장히 번영을 누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번영을 누리고 있으면서 지금 그 번영의 노력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우리 하나님이 왕이 맞아? 우리 하나님이 왕 없어도 돼.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고 얘기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뭘 만들어냅니까? 하나님 대용품인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우리를 이끌어내었고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고 우리를 번영하게 해주는 그 금송아지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경제 성장과 영적 능력은 반비례한다. 무슨 말일까요? 경제적으로 자꾸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영적인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내려가더라. 물론 모든 것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말은 결국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타락하는 그 정점은 어디냐면 바로 세상이 세속화되었을 때 또는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막 잘 살고 더 이상 불편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럭저럭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부여잡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조금 넉넉해지고 조금 잘 살면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몇 천 년 전에 그때 금송아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가리워진 금송아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서 속히 그 금송아지를 내려놓으시고 파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자, 이 말은 특별히 왕들에게 주목하는 내용입니다. 지키지도 않을 맹세들을 하면서 이 언약을 세우는 왕들, 그들은 마치 밭고랑 사이에서 올라오는 독초들 같아서 그 왕들로부터 오히려 온갖 악법들이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앞에 이제 3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모든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왕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왕이 왜 필요해?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징계를 보여주십니다. 5절 보실까요?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자, 두 번째 징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대용품으로 의지했던 금송아지, 그 송아지 우상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벳 아웬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지난 제가 호세아 4장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지명은 벳 아웬이 아니었죠. 원래 이름은 베델이었습니다. 베이트 엘, 벳 집이죠.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이 베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방신이 세워지고
제단이 세워지니까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벳엘이 아니라 벳아웬, 공허한 집, 그리고 우상 숭배의 집,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베델이 돼야 되는데 벳아웬이 돼버린 지금 이 지명, 오늘날 우리 교회가 베델인지 벳아웬인지 점검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거룩한 곳이라고 불리는 이 베델이라는 교회가 예배의 본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 대한 귀중함과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이곳은 베델이 아니라 벳아웬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 뜻과 내 만족과 내 요구를 채우기 위한 곳, 그냥 내가 어떤 취미로 드리는 종교 생활을 위해서 나오는 곳. 우리의 교회는 벳아웬이 아니라 벳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곳. 우리 동부교회는 베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죄악인데요.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세 번째 죄는 바로 여호와를 향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아까는 두 마음을 품었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불순종이라는 행위까지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 송아지는 아까 보았던 벳아웬에 세워진 송아지입니다. 이것을 어디로 옮긴다고요? 앗수르로, 그리고 예물로 야레방에게, 앗수르 왕에게 드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힘 있는 자에게 의탁할 때가 많았습니다. 앗수르에게 의지하다가 또 애굽에게 의지하다가 또 그것으로 모자라 다시 앗수르에게 의지하고, 그런데 그런 의지했던 자기의 힘인 것처럼 느껴졌던 그 모습이 이제는 그 나라로 인해서 수치를 오히려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초대 시절 때는요, 왕국끼리 또는 족속끼리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것들을, 물건을 취해서 오는 전리품이라고 하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복한 앗수르가 전리품으로 뭘 들고 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귀히 여겼던 송아지를, 그들의 것을 전리품으로 빼앗아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7절 보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징계하셨을까? 7절,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자, 세 번째 징계는 그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했지만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대표명사이기도 합니다. 그 사마리아에 있는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무너뜨리겠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좀 다릅니다. 원래 원어에는 물 위에 놓인 나무 토막 또는 나뭇가지, 그래서 그 나뭇가지 같이 떠내려갈 것이다. 이것이 조금 의역돼서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원래대로 얘기하면 물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나무 토막이 아무 힘 없이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무능력하다, 아무 힘도 없이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절 보고 우리 메시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셋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8절은 아웬에, 아까 얘기했던 그 벳아웬, 거기에 세워진 우상은 파괴될 것이고 그 제단 위에 가시와 찔레가 덮어버릴 것이다. 그때 백성들이 그 산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좀 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덮어주세요. 이 말은 결국 심판과 징계가 올 때 우리를 좀 피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는 요청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악을 모았는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두 마음을 품었던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갖다 줬다고 생각했던 그 바알신, 주상을, 그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경외하지 않았다. 그 마음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행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어쩌면 이 말씀, 이 내용이 너무나 익숙할 수 있지만 또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한 질문일 수 있지만 긴장하시고 매번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은 지금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중심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내 마음이 어딘가로 향해 있고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해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내 자녀가 번영할수록, 내 직장이 번영할수록, 나의 어떤 사업이 번영하고 내 가정이 번영할 때 그때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걸까? 사랑하는 우리 동부의 성도님들, 여러분 어디에 마음 두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나를 향해 있는지 세상을 향해 있는지 우리가 늘 정직한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신없는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꼭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었죠.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에 어폐가 있지만 너무 맞는 말이에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정신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시간을 가질 때 세상의 그 수많은 분별할 수 없는 소리들 가운데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끝까지 사수하고 지켜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시고 정신없더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인생의 주인에게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밟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더 크고 놀라웠습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제 나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그 하나님께 순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냥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복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마음과 순복의 자세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세상에 참 많은 소음들이 우리의 길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끝까지 사수해낼 때에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전한 신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가운데 내가 계획했고 내가 일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더 크고 놀라웠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의지와 뜻을 다해 하나님 순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린 모습이 그리고 순복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